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에서 답을 얻고 삼위일체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 삼위일체가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이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유일신이요 동일 본질을 세 구분.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역의 본질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부들을 바꿔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힌돌 포털 안내하겠습니다. 제 모든 40년 연구의 세계입니다. 1985년도부터 했으니까 금년이 2025년도니까 41년째 접어들었네요. 이렇게 참 세월이 무상합니다. 여기 오면 10가지 여러분들이 항시 무료로 대부분 설교 은행만 빼고요. 항시 교재도 동영상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삼일째 과학신학, 아시아 한국신학을 안내합니다. 여기에서는 30권 삼일째 과학신학 제 대표해줘서, 그리고 33권은 제자훈련, 여기에 따른 평신도들은 이 33권으로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권은 여기에 빠진 2015년도까지 제 저서들 200권이 여기서 대부분 PDF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합니다. 설교 학교가 있습니다. 설교 문제는 여기서 해결합니다. 설교 은행이 있습니다. 실천 목회 30년 이상 설교 목회할 수 있도록 자료가 다 있습니다. 상징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시록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제 계시록이라는 자료가 몇천 개 있어요. 다양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삼일체를 과학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입니다. 여기는 한국상고사 연구소입니다. 여기는 TV, 현재는 7개 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시록 TV는 과거 계시록 했던 순서대로 딱 되어 있거든요. 일종의 공중신학교입니다. 공중의 이제 신학교 모든 내용들을 공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힌돌 3일째 새벽마다 6시에 새벽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 연구의 세계입니다. 힌돌에 대한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도와주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힌돌 선교센터의 심장을 오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종말론 196번째. 그러니까 거의 4년 했네요. 100번은 거의 2년이잖아요. 196번이니까 4년 동안 한 모든 계시록 자료가 저희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계시록 거기 딱 누르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장차될 일과 삼일제와 양자역학을 융합한다. 7월 달부터 발표할 내용을 그 안에 있는 첫째, 이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 장차될 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삼일체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으로 옷을 입습니다. 거기에 장차될 일, 서론격으로 이제 계시록 읽기 전에 서론격으로 상당히 두껍게 징조, 통합, 계시록 4대 학파 통합 그런 이론들을 하는데, 여기는 15가지가 어렵다. 이 15가지를 해결해야 된다. 15가지만 해도 책 한 권 쓰면 엄청난 책이죠. 오늘은 10가지 주제. 좋습니다. 자, 이 말씀 보고 오늘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0가지 주제 틀 핵심 성경 구절인데,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정말 수소수 그 창시자인 히야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수소수를 의사 생활을 쭉 하다가 20년 동안 병원을 했대요. 근데 이것이 아니다. 이것으로서는 환자들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딱 문을 닫았답니다. 수소수를 딱 가능성을 보고 문을 닫고 임상으로 수소수를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10년 동안 자기가 연구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1985년도는 내 힘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이끌렸던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구절을 깨닫고 1985년도부터 제가 종말론 계시록을 연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셨고 성령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 무천년이냐, 세대주의냐, 역사기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4대 학파는 계시록을 알기 위한 위대한 연구의 출발입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가면 안 된다고. 융합의 한 가지 이론은 통합해야죠.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융합하는데, 융합이 최고의 언어인데 우리만 계시록 마지막 재림 준비에 있어서 4대 학파가 자기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이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무천년이다. 나는 역사기 전천년이다. 역사기 전천년이 맞다. 나는 물론 4대 학파 중에서는 역사기 전천년입니다. 저는. 그러나 이 역사기 전천년, 천년왕국은 역사기 전천년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융합해야 된다. 그래서 통합 계시록을 저는 주장을 합니다. 한 가지 학파의 속에서 무엇인가 자기가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은 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있는 일은 요한 과거. 있는 일이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있는 일 문법이 과거니까 요한 당시. 내가 그랬잖아요. 있는 일. 요한 당시예요. 그 다음에 장차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현재잖아요. 현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계시록 쓰신 분 70% 이상이 2장 3장으로 봐요. 그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대환란 때인데, 대환란 직전에 장차 될 일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라 미리 다 점진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이 이스라엘 독립 1948년 5월 14일부터 대환란 시작까지 장차 될 일이 다 나타나고, 원형은 이제 대환란 시작되면은 정말 그대로 다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가 승리한다. 멋있어요. 교회가 대처한다. 자, 이제 오늘 10가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10가지, 이것은 1년 동안 종말론은 징조 중심으로 해서 멋있게 했고, 책으로 지금 저쪽에 계시록 종말론 크게 아주 제가 출간했죠. 1985년도에 제 나름대로
5대 징조를 중심으로 했어요. 계시록. 그게 이스라엘 독립, 유럽연합, 그 다음에 종교다원지, 그 다음에 짐승표, 그 다음에 땅끝 선교. 5개가 재림을 나타내는 입증이다. 장차될 일의 핵심이다. 이 5개 안에 모든 것이 얽히고 설계했다. 그렇게 보고 1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86년도부터 어떤 계기로 참 놀라운 건 어떤 분이 계시록을 전하라고 직원 하나를 선교비를, 그때는 저희 교인이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되다니요. 뭐 10명 좀 넘었죠. 제 강의를 듣더니 어느 목사님이 선교비를 1년 동안 대주셔서 직원을 두고 1986년도에 힌두를 설립하고 매달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세미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서 한국의 간판이었습니다. 뭐 1000명, 1500명 이 책 강의를 들으러 목사님들 오셨죠. 자, 이제 10가지가 뭐냐? 10가지 주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공간적인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상식적 개념으로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10가지를 했느냐? 상징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음료하면 음료가 무슨 뜻이냐? 7머리 10뿔 하면 그것이 뭐냐? 마지막 때 어떻게 나타나냐? 영적으로 해버리면 쉬워. 영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은 제2의 요소예요. 그러면 짐승하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첫째 짐승은 또 왜 이런 용어가 나오고 둘째 짐승 이것도 뭐냐? 도대체 1장, 2장, 3장까지는 대부분 시간적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공간적 개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장 이하는 전혀 딴 세계입니다. 4장은 천국이에요. 요한이 천국 가서 보는 겁니다. 5장은 천국 가서 계시록을 이것이 중요하다. 안팎으로 쓰였다. 천국의 이야기예요. 이건 시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아, 요한이 어떻게 천국으로 올라갑니까? 몸은 밤모섬에 있고 영이 올라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몸은 입자의 개념이고 영이 올라가서 파동의 개념, 양자, 역학, 입자, 파동, 이중성으로 뒷받침이 확실하게 되거든요. 너무 놀라워. 6장은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대환란, 인을 떼는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흰말이 뭐이고 붉은말이 뭐이고 논쟁이 너무 심하고 청황색 말이 뭐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6째는 막 별들이 떨어지고 막 하늘이 막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7장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은 11절까지 인치고 12절부터는 흰 옷 입은 무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게 다 표현은 상징적 표현입니다. 내용은 될 일이에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용어의 상징적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장차 어떻게 나타난가 이걸 풀어야 돼요. 8장에 보니까 나팔지향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넷째 나팔하고 9장에서는 다섯째 나팔 황충지향,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이 기록됩니다. 9장에 10장에 보니까 작은 척을 먹어버려.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하늘에서 천사가 구름 타고 내려온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상징을 풀어야 된다. 그리고 장차 될 일로 해석하고 장차 될 일은 언제? 이 시대니까 이 시대 내용으로 설명해야 된다. 저는 전부 이 시대로 풀었습니다. 과거로 가지 않고 영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막연한 유대인으로 풀지 않고 이 시대의 교회 전체적인 의미로 풀었다 그 말이에요. 11장에 보니까 두 증인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와. 이게 뭐냐? 13장에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육륜이표 이게 뭐냐? 14장에서는 저 14만 4천이 하늘에 올라오고 곡식과 포도송이 추수를 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 곡식은 뭐이고 포도송이는 뭐냐? 14만 4천 명은 뭐냐? 그러면 이 시대 뭐냐? 이 시대에 나타나는 건 뭐냐? 응? 그 다음에 13장에 보니까 짐승이 나타나고 첫째 짐승 이게 뭐냐? 14장에서 이야기했죠. 14장에서는 포도송이 추수, 곡식 추수. 15장에서는 유리바닷가에
무리들이 찬송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상징을 부려야 돼요. 16장에서는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 대접이 하나하나 뭐냐? 17장에서 음녀가 나와서 또 시간과 공간이, 16장은 재림인데 17장은 또 대환란 시작이에요. 시간적 개념이 없어요. 이게 또 뭐냐? 이거 음녀가 뭐냐? 그 다음에 18장은 음녀가 심판받은 게 뭐냐? 19장은 짐승이 예수님 백마 타고 옵니다. 이것은 대부분 프로의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이 재림이다. 그 다음에 20장의 천년왕국, 21장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은 또 뭐냐? 22장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이게 에덴 동산을 설명하고 있는데 6절부터는 또 뭐냐? 정말 어려웠습니다. 상징을 풀고 나니까 제가 상징주의 해석학이라는 불세출의 해석학을 제가 부정한 종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1100페이지 상징주의 해석학이라는 95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참 95년도가요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보니까요 위튼이 11차 차원 막리는 모든 양자학학의 마무리 융합을 해버렸잖아요. 95년도가. 그 다음에 95년도가 수소스의 창시자 하야시가 수소스에 대한 10년 연구에서 가설을 발표한 해예요. 수소스가 가설로 이 세상에 처음 나오는 해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도 계시록은 94년도지만은 95년도에 상징주의 해석학이 나오고 설교학이 나왔어요. 계시록과 상징 설교 이런 게 나와. 야, 95년도가 걸출한 것들이 세상에 나왔는데 저도 한쪽에서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었구나. 자, 오늘은 이제 그 용어를 해석하고 용어를 해석하니까 내용이 나오니까 같은 것끼리 융합했다. 같은 것끼리 융합했다. 그겁니다. 용어를 해석했다. 10년 걸렸다. 그리고 해석하고 나니까 내용이 동일한 것들은 하나의 주제로 묶으니까 10가지가 나오더라. 10가지 주제로 먼저 딱 이해하면은 1장부터 22장까지는 시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 상식적이지 아니하니까 다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물론 수고들 하시는데, 저는 도무지 무슨 말 이야기를 못 만들어요. 시간적이고 공간적이야 상식적이야 이야기가 나오죠. 이야기 없는 것을 막연한 추상적인 거, 형이상인 거, 신적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특징 계시록을 어떻게 풀겠어요? 자, 첫째, 제가 1장에서 딱 계시록의 축복 1장 3절에 이 애를 읽는 자 듣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의 축복. 그리고 4절부터 18절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하는 위대성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고 1장 19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17장 5절, 7절까지 두 개는 음녀의 비밀, 짐승의 비밀은 4대 비밀이 조직이 되고 계시록의 조직은 1장 19절입니다. 그리고 4대 비밀이 나와요. 여기에. 이게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의 축복과 삼위신앙과 조직과 비밀, 여기서 내 본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조직은 1장은 과거, 2장 3장은 교회 시대, 4장 이하는 대환란, 조직을 여기서 말해준다. 이렇게 말해준다. 이렇게 제가 이 부분의 첫째 주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 제목을 잡아주니까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문제는 단어에 대한 상징을 이 시대로 이 시대입니다. 그의 핵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도 놀랍게 신약 시대와 천국 계시록의 중요성입니다. 2장 3장을 보니까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신약 시대 7으로 7단계로 점진적으로 설명한다. 에베소는
초대교회, 서머나는 순교시대, 버가마는 국교시대, 두아디라는 암흑시대, 사대는 종교개혁시대, 빌라델피아는 미국 선교시대, 사대는 유럽의 루터의 종교개혁시대죠.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는 오늘 이 시대. 이상근 박사님은 라우디게아는 오늘 이 시대다 그랬죠. 이것이 얼만큼 중요하냐. 신약시대가 전 성경에서 역사에서 신약시대만 초리부터 재림까지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2장 3장에서 7교회를 통해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제가 700페이지 책을 썼습니다. 2장 3장만 가지고. 너무도 중요해요. 천국과 계시록의 중요성은 4장은 요한이 천국에 가요. 그 다음에 5장은 천국에서 계시록이 중요하다. 10장은 천국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고 다시 하라. 요것을 4장, 5장, 10장을 하나로 통합을 했더니 10장이 요리 와버리니까 4장, 5장, 10장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보여주고 4장, 5장은 천국에서 계시록 중요해서, 10장은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요한에게 계시록 먹어버리라. 세 가지가 이야기가 시간적, 공간적, 상식적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7교는 신약시대, 그 다음에 천국의 최초의, 4장은 최초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전까지는 예수님이 천국 가신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밤 내가 너와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내용은 신약에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초로 천국을 상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최초예요. 이것을 딱 정립하니까 둘째 주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제가 이 책은 제 계시록 종말의 대표 조서로 10가지 주제로 세미나 하면 이걸로만 했습니다. 이것이 또 평신도 용어로 150페이지인가요? 170페이지. 이번에 7월 달부터 할 때 평신도 용어로 합니다. 이틀 동안에 그냥 여기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도록, 그다음에 과학도 중간중간 이야기해 주면서 아주 멋있는 7월 달부터 세미나가 될 겁니다. 이틀입니다. 세 번째 주 월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환란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창세 이르러 없는 환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환란인데 특별히 대환란을 어떻게 정립할까? 놀랍도록 7인 6장, 7나팔 8장 9장, 7대접은 16장. 이것이 대환란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모아놓으니까 6장, 8장, 9장, 16장을 모아놓으니까 연결이 되잖아요. 이야기가 되고 시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 상식적 개념이 나오잖아요. 또 상징을 보니까 내용도 나오고요. 오늘은 이 내용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 시간에는 또 한 번 또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 신학으로 조직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뭐냐? 여기서부터는 다섯 번째는 본론입니다. 대환란은 본론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는 4대 비밀이라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계시록 1장 17절은 별의 비밀과 첫대의 비밀 나와요. 별의 비밀이 뭘까? 주의 종인 줄 알았죠. 첫대의 비밀이 뭘까? 교회인 줄 알았죠. 교회와 주의 종의 비밀이란 말은 뭡니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알려지면 나중에 알려진다 그 말이에요. 와, 그 다음에 17장에 보니까 음료의 비밀이 나와요. 음료의 비밀이 뭘까? 짐승의 비밀은 두 가지 비밀이 나와요. 그래서 별의 비밀, 첫대의 비밀, 음료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이것이 전체 계시록의 심장이구나. 그 대환란까지 해서 이 다섯 가지가 본론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서론도 있고 그 다음에 결론도 있다. 다섯 가지를 제가 본론으로 보고 대환란은 세 번째, 그 다음에 핵심 열쇠 비밀이 4대 비밀의 첫째 별의 비밀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 주의 종들이라고 딱 밝혀지니까 14만 4천명 주의 종을 인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증인들이 11장에 주의 종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이 14장 1절로 접은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이것만 딱 세 가지를 모았더니 계시록이 시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 상식적 개념으로 20세기까지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조직 안 하면요, 뭐가 뭔지 몰라요. 이제 그것도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뒤에는 1장부터 22장까지 제가 쉽게 이제 차례대로 해석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비밀은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 이만큼 두 증인이에요. 대환란 때 두 증인들이 활동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증거케 한다. 계시록 사명을 할. 내 사자를 보내 계시록을 증거케 한다. 하나님의 종들이 계시록을 대환란 때는 세계적으로 통합돼서 이제 전한다. 다섯 번째는 본론 세 번째고 두 번째 비밀입니다. 첫째는 뭐인가? 교회잖아요. 이건 교회의 비밀이구나. 계시록의 핵심 열쇠 두 번째예요. 그런데 첫째가 계시록을 이제 아니까 이제 본문은 쫙 다 상징을 해석하니까 교회 부분만 모았습니다. 헤이븐 여자가 12장 교회, 유리바닷가의 참교회 15장, 흰옷 입은 무리가 천국 가는 것은 교회다 17장 9절에서 12절이다. 교회가 여기서 보니까 대환란 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주의 종이 어떻게 된가, 교회가 어떻게 된가 걱정이 안 돼요. 세 번째 비밀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짐승뼈 비밀이에요. 사대 비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3까지는 첫째 짐승 교황 적그리스도예요. 둘째 짐승 거짓 선자는 차별법 종교 다원지자들이에요. 666 짐승뼈는 이들이 대환란 때 세계를 통치할 경제적인 수단이죠. 이거 세 가지를 해놓으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짐승뼈가 딱 상식적이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거짓교회와 적그리스도 심판이에요. 거짓교회니까 음녀라고 그랬거든요. 음녀 17장 18장이 음녀 심판인데 이게 뭐일까? 넷째 비밀입니다. 넷째. 첫째는 죄종의 비밀, 두 증인 비밀, 별의 비밀. 두 번째는 짐승의 비밀, 교황 적그리스도. 두 번째는 촛대의 비밀이죠. 참교의 비밀. 세 번째는 짐승의 비밀, 교황 적그리스도. 네 번째는 음녀의 비밀, 종교다운지 캐더리. 이렇게 네 가지 비밀이 오늘 이 시대로 풀어야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음녀 거짓교회 17장 1절 6절, 음녀 거짓교회와 짐승 적그리스도 관계 17장 7절 18절, 음녀와 적그리스도 심판 18장. 이걸 이렇게 딱 제목을 붙여서 소제목을 붙여서 해놓으니까 이야기가 됐고 풀어줬습니다. 이건 저는 세계 최초의 계시록을 10가지 주제로 이해할 수 있고 볼 수가 있고, 계시록은 보여준다는 말이 124번이나 나와요. 이제 다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징을 풀었고 내용을 하나를 모으니까 이야기가 되니까 이야기를 줄줄줄, 계시록은 무슨 일이 있다 어쩐다 줄줄줄 쉽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도대체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뒤죽박죽이었거든요. 여덟 번째는 재림 심판과 구원과 이제 네 가지 비밀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종과 참교회, 거짓종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와 거짓교회 음녀. 그건 지금 나타났죠. 거짓교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죠. 교황이죠. 그 다음에 거짓교회는 음녀는 캐톨릭이죠. 종교다운주의니까 두 가지는. 참교회는 정통적인 서구 신학의 계보 속에서 정통적인 신학과
정통적인 성경을 지키는 교회들, 교파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감리교가 무슨 장로교가 침례교가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특징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어느 교파는 구원이 있고 없다 이런 소리 했다가는 그러면 이단이죠.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대환란이다. 그래서 여덟 번째는 재림 심판, 재림의 영광 19장. 구원, 즉 짐승과 거기서 이제 포도승의 심판과 곡식 구원. 이게 계시록 19장 나갔다가 19장도 있다가 14장에 또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 다음에 14장에 또 본 세 가지 종말 신앙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재림 심판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상식적 개념에서는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계시록 한때 잠실에는 제 목회했던 700평이 상가지만 참 지하철 바로 입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소 주셨어요. 하여간 제 생각으로는 우리 그때 직원들과 교인들이 말할 때 2,000명 왔는데 500명은 못 들어오고 그냥 가셨고 1,500명 정도, 1,500명 정도면 화장실만 빼놓고 복도, 그 다음에 그 임무 출입까지 꽉 강당까지 올라왔거든요. 제가 여기서 가면 여기까지 올라오셨거든요. 정말 멋졌습니다. 이런 강의를 하니까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자, 이제는 결론으로서 두 가지입니다. 재림 후 천국과 지옥 21장, 22장을 합쳐야 돼요. 천년 왕국은 20장 1절 6절, 백보자 심판은 20장 7절 15절, 천년 왕국의 축복이 21장 1절부터 22장 1절 5절. 이것을 천년 왕국으로 봐야 돼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신학적 문제는 계시록 신학이 다른 책이 많아요. 오늘은 10가지 주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계시록의 중요성과 이것은 22장 6절부터 21절까지고 22절은 축복이에요. 20장 계시록의 중요성 19절까지. 재림신앙은 나의 수는 결리하여 진실로 속교를 오리라 하시거나 아멘 주여 쓰여 오시옵소서. 재림신앙이죠. 계시록의 축복이 21절. 이렇게 해서 계시록 10가지 주제로 끝납니다. 저는 그냥 앉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이제는 이걸 하니까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도 자꾸 반복해서 하니까 이것이 다 애워지니까. 그 다음에 1장부터 22장까지 뭐 그것도 되더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것도. 그러나 이해하기는 하기가 어려워요. 조각들도 충분히 이해가 됐다. 오늘은 제가 10가지 주제를 먼저 해야 된다. 1장부터 22장까지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뭐만 할지 몰라요. 100년을 해도 뭐만 할지 모른다. 또 해석하기 상징주의 해석을 하지 않으면 거의 어렵다. 상징주의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대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1장부터 22장까지 하기 전에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먼저 해서 충분히 내용을 알면은 1장부터 22장까지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참 어려운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하기도 하겠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대환란 때는 계시록을 통합되게 하시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먹어버리라. 완전히 이렇게 정복해야 돼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긴다. 대환란은 이긴다. 적그리스도 이깁니다. 믿음을 승리합니다. 그리고 천국 갑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 장차될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다가 삼위일체 옷을 입고 그다음에 양자약과 옷을 입히면은 멋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제 또 조직을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다시 조직을 해야 되냐?
이 내용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계시록 신학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면은 그거 가지고 다니엘서가 융합이 되고 마태 24장 25장이 융합이 됩니다. 계시록을 먹어야 이깁니다. 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구약은 물질의 복이에요. 신약은 영적 복이 팔복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계시록 22장은 계시록을 먹어버리면 예수님 제 이름의 영광에 들어가죠. 그게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먹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환란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했던 모든 분들에게 계시록의 이 난해한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오묘하고 신비한 내용들을 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